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산지교회 주일 예배는 지금 요한복음 강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골방에서 혼자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들리도록 기도를 하신다고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골방에서 안 하고 제자들에게 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듣도록 하신 까닭은 이제 제자들아, 내가 이 기도한 대로 너희의 삶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시려고 듣도록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 염려는 성도의 몫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도에게는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금 2000년 전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끝난 기도가 아니라 이 세대의 성도를 위하여 오늘도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죠.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신실하신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신실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변덕이 심해요. 사람은 변덕이 심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거라고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의 기도대로 인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9절의 요절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자들, 즉 제자들을 위하여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좀 너무한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이씨,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같이 하신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너무 편협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편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세상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 해서 기도 내용을 쭉 보시면 오히려 예수께서 세상에 대하여 무척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사용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관심은 세상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와 관련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천국에서의 삶, 제자들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이 베드로는 뭐 5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고요. 저희 뭐 요한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고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렇다며요. 뭐 자기 펜트하우스가 배정됐다고.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럼 어떤 천급 상급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세상에 남겨져 살아가게 될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세상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세상은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그 세상은 바로 그 성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메커니즘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 세상을 운영하도록 맡겨놓으신 거라고요. 그 성도에게 맡겨놓으신 그 세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은 말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건 예수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성도에게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 교회가 분열되고 힘들어진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내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요. 오늘 아침 9시 설교에서 이제 한영호 목사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내 사람이라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파당이 없어야 하고 내 사람, 너희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설사 나와 다르고 나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곧 하나님 것, 하나님 소유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한 거잖아요. 그 소자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에 대하여 실망할 일도 없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상대방만 보지 마시라고. 상대방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나의 것, 나의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 목사 사람이라는 말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초인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계속 가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거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10절에서. 그죠? 내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죠. 자, 우린 이미 아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은 내용은 배웠어요. 지난주에. 근데 예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예수의 것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므로 예수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기도 한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의 영광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 성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교사에게 영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군가요? 교사에게. 그건 그 교사가 가르친 학생이에요. 그죠? 자, 운동 코치에게, 감독에게 영예를 가져다 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가 감독하고 코치한, 훈련시킨 운동선수라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성도는 예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에 예수에게 영광이 된 성도가 곧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드러남, 현현, 임재라고 했죠. 즉 이 성도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이고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의 기도는 궁극적인 예수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를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름이 현현, 드러남이라고 했잖아요. 전인격이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예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예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거의 나의 욕심이에요. 예수의 영광은 이제 좀 미안하니까 하는 거지. 무엇을 기도할지보다 이것이 예수의 영광이 될 것인지가 먼저 생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 즉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9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부터 그 이후의 기도가 그 다음에 올 세대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전하여지는 복음을 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가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보전이고 하나는 거룩이에요. 다시요. 보전과 거룩이에요. 오늘은
보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19절까지 다 안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만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체를 다 읽은 것이고, 오늘 설교될 내용은 19절까지는 다 못합니다. 오늘은 보전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다음 주에 거룩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거예요. 자,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 설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잘 하지 않는 방식인데, 오늘은 전달해야 할 내용이 좀 많아서 이제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마 몇 번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전할 내용이 많아요. 조심은 안 됩니다. 졸지 말라고 번호 붙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전에 대한 기도라고 했어요. 보전에 대한 기도 첫 번째, 보전의 뭐라고요? 이유입니다. 보전의 이유, 즉 반드시 보전해야 할 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뒤가 좀 빠졌네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굳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계속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굳이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보존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성도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의 정말 보좌를 흔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깨를 흔들면서 보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그럴 거면, 보존하실 거 아니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도 절대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금 걷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를 보존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존의 방법입니다. 이 보존의 방법. 다시 11절 보겠는데요. 아까 앞에 부분을 봤고 이제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띄워주세요. 중간 부분.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무엇으로 보존하여 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자, 이제 12절도 함께 보겠어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죠.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를 보존하시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응하게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신 방법도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전 인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 사람들도 또 무언가를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나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거 반드시 해내겠어.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즉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일을 확실히 이룰 것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 인격,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걸고 성도를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며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금방 힘드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쭈레쭈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을 야단치고 아브라함이 온갖 재물을 얻고 오게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보존의 이유에 대해 봤어요. 두 번째 보존의 방법은 아버지 모든 것을 걸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보존의 목적입니다. 11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11절 마지막 부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는데 아버지와 우리와 같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성도 각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쉽게 말해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즉 예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거라고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보존하시는 이유가, 보존하시는 그 목적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거예요. 예수의 세 계명이 무언가요? 예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쉽죠?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 홀로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면 내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는 나 홀로 예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즉 성도란 산속에서 혼자 고고한 학처럼 살아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암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빛이 되어 예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예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즉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보존하시는 거라고요. 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만 보존하시는 게 아니라 너도 보존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됨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바로 당신과 교회가 되라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가 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목적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라고 보존하시는 거라고요. 보존의 목적까지 봤어요. 이제 네 번째, 보존의 결과입니다. 13절 보존의 결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여 주심으로 이제 성도는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지금 표현을 쓰세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라고 하세요.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즉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기쁨 충만해야 된다면서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면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방법은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라 강한 세상 권력을 주는 식으로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아까 모두에 딱 시작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지금 모든 제자들이 들리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가 단지 하나님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귀에도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일까요? 그건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환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릇 성도란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솔직히 기쁨을 갖기란 어렵다고요. 이건 우리가 인간 승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믿음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죠? 사랑도 그랬다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도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오늘 13절을 통해 이 기쁨이란 언어도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쁨이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13절 보세요. 그들로 내 기쁨을, 즉 예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즉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전가되는 거라고요. 믿음하고 똑같고 사랑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의 모든 것에는 예수의 기쁨도 오는 것이라고요. 기쁨 충만이란 개념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솔직히 기쁘죠. 근데 돈이 많아지면 기쁘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쁘다고요. 저도 기뻐요. 돈 많이 벌면. 그런데 그 기쁨은 절대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예수가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가 주는 기쁨이었어요? 돈이 가져다 준 기쁨이었어요. 이건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불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담벼락이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충만한 기쁨은 두려움과 절대 함께일 수 없어요.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는 나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볼 수가 있다고요. 알아볼 수가 있다고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또 병이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돈은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죽을 때가 돼서는. 오히려 남겨진 돈을 보면 슬프죠. 다 못 쓰고 가니까. 만약에 자기가 죽을 때 막 이제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통장 잔고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미친 거예요, 그거. 즉 돈으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뭐라고요? 불완전한 기쁨이고 이번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만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지금도 예수께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떨까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숨이 껄딱껄딱껄딱 넘어가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그 사람의 귀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존하신다라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에 일단 성도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음성이라고요. 끊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없고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가시면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기쁨을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꽃마차를 앞에 두고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배를 앞에 두고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을 이야기하신다고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성도에게 임하여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그것으로 예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존하실 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기도하는 그 예수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십자가에서 앞에서의 그 예수의 기쁨이 바로 성도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지금 제자들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의 기쁨을 전가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보존으로 인한 예수의 기쁨, 하나님의 보존으로 인한 그 결과로서의 그 예수의 기쁨이 제자들의 기쁨이 되도록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존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보존에 관하여 다섯 번째, 무엇으로부터 그럼 보존하느냐입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느냐. 방송실 졸지 마세요. 자, 무엇으로부터 보존하느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성도들을 보존하세요. 그죠? 14절 그렇게 돼 있죠.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보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성도를 처음부터 미워한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미워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주었을 때부터 미워한 거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 사람의 인품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라고 받고 있는지 아멘이냐 노멘이냐 이거예요. 그걸로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이소부화인가요? 동화. 미운 오리 새끼가 왜 그렇게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 미움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달라서 미움을 받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도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건, 즉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세상과 다를 수 없다는 건, 명심하세요. 난 지금 예수를 믿다고 생각하지만, 난 지금 내가 성도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부동문자가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든 어디서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구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과 너무 잘 어울려. 막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뭐 흠 하나 없어 정말. 자기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지장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티가 안 날래 안 날 수 없다니까요.
말씀을 안 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가 아무리 오리처럼 살려고 해도 오리와 다르기 때문에 오리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운 오리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그 동화 보면 막 오리 소리 내야 되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인데도. 오리도 아닌데 오리 흉내를 내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흉내 내려고 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백조인데 오리 흉내 내려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는 거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고요. 너무 오리 흉내 내려고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백조로 사는 모두이길 원합니다. 오리인 세상이 백조인 성도를 시기해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달라서. 우린 백조인데 오리의 미움 좀 받으면 어때요? 거기다가 그 세상의 미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예수께서 그럼 이제 성도의 보존을 지금 기도하실 때, 간구하실 때, 그럼 이 보존, 자 지금까지 보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5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보존, 이 보존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보존에 관하여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보존의 내용. 1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내용은 우리를 숨막 깔딱깔딱 붙어있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뭘 보존하신다고요? 보존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기도와 일치하죠.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목할 것은 여기서 죄 짓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라고요. 이건 좀 달라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보존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알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보존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테라손인데 이 뜻은 뭐냐면 굳게 붙잡다예요. 굳게. 이게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오구가 아니라 딱 붙잡는 거예요. 꽉. 이게 보존하다의 헬라어 테라손의 의미예요. 손이잖아요. 손. 죄송합니다. 제 농담이었는데 테라손, 손으로 꽉 붙잡다. 아무도 안 오시네요. 죄송합니다. 테라손 꼭 굳게 붙잡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존이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존이라고 한다고. 이게 보존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나요? 만약 여기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게 보존의 내용이면 하나님은 실패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 실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매일 죄를 지으시잖아요. 솔직히. 즉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매일 실패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우리는 솔직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죄 짓는 내 모습에 또 얼마나 우리 또 낙심하고 살아요. 또한 세상 고난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하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존이 세상 고난으로부터 전혀 너희 고난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보존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은 매일 실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정말 인생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실패하고 계신 건가요? 또 반대로 세상의 형통함, 세상 속에서의 성공으로 우린 또 얼마나 자주 우쭐거리면서 사나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 있냔 말이에요. 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아이고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조금만 자랑할 거 있어 막 자랑하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자는데 십자가 안 지잖아요. 그 하나님 실패하신 건가요? 근데 그 어떤 죄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자기 자랑에도 절대로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나요?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손을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시작할 때 9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고 싶으셔도 못 놔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고요.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다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자기 자랑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반응에 따라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신실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은 손을 놓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신다고요. 결단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시는 패턴이고 원리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두신 상태에서 성도를 보존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곤 합니다. 아니, 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곧바로 하늘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바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계속 이 땅에 두셔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 죄짓게 하고 힘들게 살게 하셨나라는 이야기를 가끔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으세요? 특히 인생이 힘들 때 이제 예수 믿자마자 확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이 땅에 남겨두셨냐.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어요? 다 샤방샤방 꽃길꽃길 아니잖아요. 못 살겠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일수록 안 데려가요. 하나님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그런 기도했어요. 데려가 달라고. 요나도 그랬다고요. 못 살겠다고. 그만 이제 끊어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거절했다고요. 모세의 기도도 거절하고 요나도 그냥 살게 하고 결국 니느웨까지 가게 하고. 왜요? 그렇게 바로 데려가시는 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고 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건 성도에게도 충만한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딱 임했어요. 확 복음이 깨달아졌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확 믿어졌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쫙 데리고 갔어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즉 그 자리에서 그 120문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될 수 있어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다 죽어 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냔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은 무서워서 절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독약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성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을 놔두셔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보존, 즉 하나님의 꽉 붙드심, 이것을 성도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꽉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성도는? 힘들죠.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꽉 붙드심, 이것을 성도의 입장에서는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보면 바울 사도가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참아라, 인내, 인내, 인내.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 뭐라고요? 그건 확실하게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존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인내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견인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의 그 모습으로 정말 도망치고 싶은 현실 속에서 견디고 견디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라고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성공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런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곳이 그곳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죄를 짓고 고개를 팍 떨구고 계십니까? 혹시 극심한 고난으로 정말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 아니면 세상의 형통함, 세상 성공을 거두며 더욱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말해요. 부하거나 비나거나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분,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인간적인 위로가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위로한다고 해봐야 욥의 세 친구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들려드릴 뿐이에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견디고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부디 이 땅에서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이 되는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